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베세다를 향하는 대안에서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들의 관심은 떡에 관심을 갖고 있을 적에 주님은 그 배에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신앙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떡을 관심 갖고 있을 거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너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배가 베세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세다에 주님이 도착하셨을 적에 주님을 맞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맹인이었었습니다. 그 맹인을 데리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 주님께서 이전까지 행하지 아니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전혀 돌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맹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그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문화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셨을까?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지금 베세다는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베세다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은 동쪽 갈릴리 지역으로다가 이방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 중에 각세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볼 적에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의외의 행동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들은 자신들의 의지로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헤롯의 정치적 권력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세속주의면서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의 결단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나오는 자들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저들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그 율법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교회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는 찬양이 없이 그저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허겁지겁 와서 곧바로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집중을 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찬양을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날마다 찬양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 장로 유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의 형태를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예배의 형태가 여러분 어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장로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만들어내는 걸 보십시오. 근데 저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으로 가야 자신들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저들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지금 너희들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고 너희들의 구원의 과정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심지어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나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거짓 신앙체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주님이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벳세다로 찾아오십니다. 그 맹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볼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나로 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를 오늘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내가 존재했을 때부터 하나님 품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영입니다. 조금도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거룩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각자가 내가 여러분들 지금 왕자인데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나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한 기업의 총수인데 나는 노동자로 여러분들 나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어찌 어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석 우화 속에서도 어떤 전설 속에서도 자기가 만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갖다가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회방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를 위한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세계 속으로다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다 정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일치되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 우리의 행함,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나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행했다고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족지어림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는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서 안 나간다고,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면서 나는 거부했던 내 모습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셨어.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됨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큼 그는 큰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는 선하게 살았고 그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의 사건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며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모델.
조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다가 조상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아주 믿음이 아주 대단히 뛰어나서 하나님 그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갈대우르에서 우상이나 팔고 우상이나 만들고 살아가던 한 인생이었었던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지 않니?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지 않니? 그럼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냐?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자라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됐다는 겁니다. 너의 말대로다가 스데반아 너의 말대로 진정으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함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다 믿고 있는데 너 혼자가 그래 주장하니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스데반을 갖다가 죽이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앞장을 서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의 구원도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2000년 전 사건인데 오늘 주님의 나를 위해 죽었다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시간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흐름이 없이 언제나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할 적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할 적에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2000년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원천으로 나의 옛사람 나라는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만들으셨단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런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내가 죄가 사함받을 만큼
내가 그만큼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조직폭력배입니까? 내가 그 정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내가 살았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시작입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헤롯의 누룩을 보면 우리는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갖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출생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주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범죄해서 죄인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각나지 않는 죄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죄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적인 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악을 품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내가 아담 안에서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인간론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죄인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의 특징은 언제나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의 결단이 그의 삶의 전부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된 나, 아담 안에 출생된 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길수가 바로 아담에 출생된 나였어요. 이런 나를, 첫사람 아담이었었던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속죄제물 또는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럼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규칙에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죄 싹은 사망의 지불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 사함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에 대해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실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죽으실 적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의문을 들죠. 나는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또 하나의 의문이 우리에게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제가 지금 커피를 담았는데 이 컵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컵이 볼륨이 다르게 돼요.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에요.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오줌을 담으면 오줌컵이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영과魂과 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겉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육은 내용을 담는 속사람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에 의해서 속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인생, 나는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실 적에 나의 속사람, 옛사람이었던 아담에 쓰인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될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내 육신이라는 육신 덩어리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내가 육신 덩어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항상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오늘 내 삶에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모세를 볼까요? 이 모세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 40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날 적에 자기의 자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그는 광야 40년의 광야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도망자의 신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것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못할 망정.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강못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저는 제 것 갖고 살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 나는 내 것 갖고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오늘도 주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나의 나됨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는 구속한 주만 있는 삶이 되어야 돼.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나이 80되어서 인생의 황혼역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갖고서 저 태양을 하나 가릴 수도 없었고 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한 노인, 80세 된 저 꼬부라져버린 저 한 노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는 나의 대리자의 삶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대리자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내 인생도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네 것 갖고 나가라 했냐. 너 내 대리자로서 내 것 갖고 나가라. 너 내 대리자로서 내 것 갖고 나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신앙함은 무엇을 갖고 너는 갖고 있느냐? 너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맹인은 어떤 갈급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의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자원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한 것처럼 근데 그 능력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왜요? 한 번에 주면 우리 교만할 거예요.
한 번에 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본성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안에 또 하나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한 번에 눈을 띄워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자원을 갖고는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대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 예수 우리들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